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정책을 폈고 히스기야가 어떤 행정을 가졌나 업적을 이루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어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병만 보고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은 교회 조금만 다니셨으면 알아들을 법한 그런 아주 흔한 이야기가 되었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죽을 병에 걸렸어도 열심히 기도하면, 벽 보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단한 메시지로 이 사건을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기도의 주술적인 방법론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그게 주술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나도 그럼 벽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올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벽이라고 하는 말, 다른 것을 다 차단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런 꼴 저런 꼴 다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달리면 죽을 병도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하고도 또 명쾌하고도 또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어왔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그런 메시지 이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단순하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이 본문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이 시점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병든 사건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시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20장이잖아요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였습니까? 남유다 땅을,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유다 땅을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잖아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턱 밑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번에 끝내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들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죠. 지난주에 본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느립도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땅에서 그 신인 니스록을 경배할 때, 참 애석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신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 신 니스록을 경배할 때 그 아들들의 칼에 의해서 아수르 왕 사느립이 암살을 당하고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 20장,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사건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난해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해서 몇 년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 그랬죠? 15년,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통치한 연도 기간이 29년입니다. 그러면 29년 빼기 15년 하면 몇 년이 나오죠? 자, 산수 빨리 해보셔요. 네. 암산 29 빼기 15는 14가 나옵니다. 14. 그러니까 14년째 되는 해에 이 죽을 병 걸린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하는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15년을 더 사니까 29 빼기 15 하면 14년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였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히스기야가 14년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1차 침공합니다. 2차 침공은 예루살렘 턱밑까지 와서 18만 5천의 대군을 진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1차 침공을 통해서 이미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함락됐어요. 그 일을 히스기야가 왕으로 집권한 지 14년째 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은 아수르의 이 첫 번째 침공이 있기 전 어느 시점이었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순서대로 보면은 아수르가 다 망하고 사느립도 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이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배치를 해놨지만, 그게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가끔씩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가면 해석이 어렵지 않은데 순서를 막 뒤죽박죽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구속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걸 구원사적 관점이라 그렇게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인간은 얼마나 구원받기 어렵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구원 역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때로 순서가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는데, 여러분, 아수르가 1차 침공했을 때 여러 성읍들이 함락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였었습니까? 왕궁 곳간과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은들을 다 모아다가 사네립 왕에게 한 번만 살려주라고, 한 번만 봐주라고, 이제부터는 말 잘 듣겠다고 하면서 바쳤죠.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한 금이 모자르니까 아주 충격적인 행동까지 했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면서 발라놓은 그 도금한 거, 금까지 다 긁어내서 모자라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입힌 금까지도 발라내서 갖다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행동이 갑자기 한 번에 튀어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히스기야가 시작되는 성경 본문 11개 하 18장 초반에 봤을 때 히스기야는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전의 왕들이 아무도 행하지 못한 산당 제사를 뿌리 뽑았고, 그리고 노뱀을 그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되어버려서 깨 부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산당 제사를 철폐한 것과 노뱀을 쳐부순 것은 민심과 전통을 거스린 것이라고. 어떤 리더도 쉽게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전통을 순식간에 철폐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성전을 정하는 일을 했고,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을 회복했고, 이것저것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한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왕이 갑자기 아수르 왕 살려주세요 하고 뭐 다 갖다 바쳤겠습니까? 근데 그건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아수르 왕이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면서 차츰차츰 내면에 두려움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도 물론 원펀치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이 대등한 경기를 할 때에는 누가 더 많이 충격이 누적됐나, 결국은 충격이 많이 누적된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충격이 많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핵펀치를 날리지 않아도 잽 하나에도 쌓인 누적된 충격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선수가 다운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는 계속 누적됐습니다. 뭐가? 아수르 왕에 대한 그 힘에 대한 두려움이 누적돼서 결국엔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기 직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으로 돌아가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아닙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9절 10절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싸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18장 9절 10절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자꾸 뭘 암시하냐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돼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라고 암시를 자꾸 줘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됐는데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점점 당하고 결국은 사마리아까지 함락이 되어서 3년 버티다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것을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함락했다 그랬으니까 6년에 드디어가 아니죠. 이 말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꼴을, 형제국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보면서 두려움이 차츰차츰 내면에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의 결심은 선한 결심이었죠.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힘 따위는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의 힘 따위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편 것을 반대했고, 그 다음에 자신은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그러면 그 거대 제국이 속국인 남유다가 배반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자신의 나라 공격해 올 것을 알고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수르의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가 자꾸 쌓이냐면 충격이 쌓이는 겁니다. 어떤 충격? 두려움이라고 하는 충격.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먼저 그 내면이 자꾸 무너져가는 거죠. 처음에 좋았던 믿음들이 자꾸 흔들려가고 그 내면에 아수르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수르의 힘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에게도 좀 좋지 않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섬기는 교구의 성도님의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집례하여 이제 화장장까지 간 겁니다. 여기 가까운 벽제 화장장에. 옛날에는 여러분 벽제 화장장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운구차로 아무튼 도착을 해도 그 벽제 화장장에서 한두 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화로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거기 뭐 성도님들하고 계속 앉아있기도 좀 뭐하고 해서 제가 바람도 쐴 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쭉 주차된 영구차들이 이제 사인에 맞춰서 영구차마다 하나둘씩 관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수레에 싣고, 그때 유족들이 또 많이 울거든요. 잠깐 그 슬픔을 잊었다가 그 영구차에 실려진 관이 수레에 실려질 때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고 아니면 화로에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보고 앉아 있었어요. 특별히 뭐가 자꾸 눈에 들어왔냐면 오열하는 유족들의 모습. 어떤 유족들은 남편이 또는 아빠가 또는 엄마가 먼저 돌아가셔서 울고 있고, 또 어떤 유족들은 친구가 죽어서 울고 있고, 또 어떤 유족들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게 자식이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열하는 울음을 터뜨리는 유족들의 모습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뭐가 쌓였을까요? 슬픔과 괴로움이 쌓이더라고요. 남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의 장례식 화로에 들어가고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제가 섬기는 성도들의 괴로움 때문이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슬픔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우느라고 정작 내 교회 성도들 하관 예배는 제대로 못 드려준 거예요. 눈물이 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후회 막급했던지요. 그때 결심했죠. 화장장 가면 절대로 남의 관 내리는 거 보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그게 충격이 돼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꼴이거든요. 동일합니다. 그의 내면이 아수르를 향한 두려움으로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남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에 처음 가졌던 종교개혁적인 열정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그 내면에 아수르,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게 오늘 본문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가 뭐겠습니까? 인수인계 할 준비해라. 그런 뜻이죠. 왕이잖아요. 너 이제 왕 못한다. 너 죽으니까.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그 뜻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명령하시고 이사야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면서 내리신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을 병만큼 내 개인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는 없죠. 그 죽을 병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는 다 묻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내가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래서 시험 보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또 며칠 후면은 내가 누구와 아주 상당히 긴장되는 중요한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이거 부담스러워서 죽겠는 거예요. 때로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할 급한 업무가 있다든가 갚아야 할 큰 돈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면 돈 갚을 문제 하겠습니까? 그 걱정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볼 시험 걱정할까요? 내일 모레 죽는데? 죽을 병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모든 게 다 붙이고 죽을 병만 내 인생에 내 문제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순식간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수르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럼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뭔지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만 다시 집중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을 병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것, 이게 바로 면벽 기도입니다. 그 한 기도 이후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데, 근데 그 응답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당신 죽으니까 집 정리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 말을 전하고 이제 여기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왕궁에서부터 나와 그 뜰 중앙에 섰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형 선고를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에,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5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내가 말한 응답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곁에 늘 가까이 계셨다는 분이죠. 멀리 있으면 우리가 뭔가 신호를 보내도 한참 그 뒤늦게 사인이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코앞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바로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했다 했어요. 죽을 병 때문에, 소위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주 빠르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사야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떠나가는 그 찰나에 바로 다시 돌이켜서 15년 더 산다고 얘기해줘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응답이 빠르듯 하나님은 늘 그의 곁에 가까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가까이 늘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였었습니까? 아수르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만.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으로 늘 히스기야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6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산다 합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었죠. 사형 선고까지 이미 받았습니다. 집까지 정리하래요. 인수인계하래요. 그건 방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을 병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안도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해결책도 없었던 그 죽을 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이 성이, 즉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손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도 고쳐주시는, 여러분, 죽을 병은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고쳐주셨다면 내가 생과 사의 주권자이니. 오늘 제목이 참 좋아요. 생사화복의 주권자거든요. 내가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으니 아수르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너를 15년 생명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도 구원해 줄 테니 생과 사를 주관하는 나를 믿고 아수르가 너의 목을 쥐고 있는 게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먼저 이사야가 그 말 전하고 무화과 반죽을 좀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환부에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걸린 죽을 병은 그 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걸린 죽을 병은 아마도 피부 질환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무화과 반죽을 바르니까 7절에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끝나고 다음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네, 성경이. 근데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어떤 징표를 구합니다. 무슨 징표를 구하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낫게 하셔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피부병 걸리면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부정한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낫게 하셔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징표를 혹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 여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8절에.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병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건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특징이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그게 가벼운 병이든지 아니면 중한 병이든지 간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약도 먹고, 때로는 병원도 가고, 때로는 이 심각한 병이면 수술을 해야 될 때는 명의를 찾아가기도 하죠. 수소문에서. 근데 우리의 때로 빠질 수 있는 오류와 잘못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셨다라고 믿기보다 그 약이 치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병원이 잘해서 치료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의사가 아주 똑똑하고 탁월한 의사이기 때문에 나를 치료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무화과 반죽이 내 상처에 환부를 발랐다고 해서 그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내가 치료받은 게 아니라, 즉 약품 때문에 치료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병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징표를 하나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요구하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이사야가 그 징표가 있대요. 만약에 이게 그냥 히스기야가 믿음이 적어서 징표를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사야가 화냈을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놈아, 말씀 그냥 믿어야지 왜 그걸 또 의심해서 징표를 달라고 그래, 이러고 거절했을 텐데, 오히려 그냥 꼴까닥 죽였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징표가 있대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어떤 징표든지. 그게 뭡니까?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가 10도 더 길어지든지 아니면 10도 더 짧아지든지 너 어떤 징표를 선택할래? 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짧아지는 쪽을 택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한 말이 있죠. 해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까 짧아지는 쪽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림자가 짧아진다는 것은 해가 다시 거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역진하는 거예요. 약진이 아니라 역진.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면 나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분이 이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내가 고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라고 나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구하는데 그 징표대로 돼요. 여러분, 누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줬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오래된 영화를 아주 어렸을 적에 본 적이 있는데, 뭐 다 죽더라고요. 슈퍼맨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나중에 슈퍼맨이 분노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구를 돌아요. 지구를 반대로 막 돌립니다. 그랬더니 다시 불행한 것이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평온한 상태로, 과거로 돌아가서 평온한 상태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슈퍼맨만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시간이 거꾸로 돌았다면, 시간이 역진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나의 죽을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용한 명의가, 좋은 병원이, 신통방통한 약품이 나를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더 큰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생기고, 아수르로 들어찬 히스기야의 내면에 이제 하나님이 가득 들어차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지도록,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도록 죽을 병을 걸리게 하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현실과 또 우리의 세상을 살다 보면 아수르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문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수르와 같은 문제 상황, 위기 상황은 뭡니까? 때로는 돈 문제가 그걸 수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아수르의 문제일 수도 있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또 질병이라고 하는 아수르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병이 안 낫는 거, 병이 중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라고 하는 아수르를 만나기도 하죠. 특별히 지금 이제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때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건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턱없이 부족한 점수가 나오게 되면 막 조바심이 생기는 것이고 점점점 두려워지는 겁니다. 본인도 두렵고 부모님도 두려워하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수능 한 달 반 정도 전이 되면 주보에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중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수능 시점에 그 기도 제목을 낸 이유가 있죠. 뭐겠습니까? 수능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문제가 달린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우리 자녀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두려워하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는 유일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건 다 안 두렵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그 무엇이 두렵다면 하나님이 생사와 복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아까 아수르가 생사와 복을 주관했죠. 그러니 아수르만 보이고 아수르만 두려워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셔서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 되신 분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살려주시기도 했으니까.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분이,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수르와 같은 이름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거든요. 오늘 5절에 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고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특별히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왕 히스기야 이래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주권자,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다른 열방, 다른 나라들의 왕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왕 자신 위에 또 진짜 왕이 있어요. 위에. 그 진짜 왕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고 왕인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왕은 왕인 자신조차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왕이 진짜 왕이죠. 히스기야가 참된 왕이 맞다면, 히스기야가 주권자가 맞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왕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남유다도 아수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말, 주재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때로 우리가 보기 좋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참 경험하기 싫은, 지금 우리 1년 반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는데, 지금 아까 영상 광고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좀 웃음도 나오고 가슴도 좀 아프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뭐 우선권을 드린다. 예배 참여에 우선권을 드린대요. 늦으면 못 온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뭘 해도 항상 뭐가 걸리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1년 반 이상 끌고 가시거든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뒤로 고꾸라져 있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반드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체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축 늘어져 있고,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정당하게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아수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중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가만히 앉아 계셔보세요. 그거 봐요, 다 믿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배워서 너무나 잘 알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개혁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혁을 이룬 거거든요. 산당 철폐하고 노베 무상숭배 뿌리 뽑고 성전 정화하고 유월절 지키고 크고 작은 많은 성전의 정화를 이룬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행한 행동이었던.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아수르를 만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싹 사라져요. 머리가 하얘지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이렇게 나오죠. 누구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날 때.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고, 그야말로 요란하고 거창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아수르라는 현실의 거대한 위협 앞에 그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병을 그에게 내리신 거죠. 그 죽을 병 때문에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병만 바라보고 기도했다가 그 말이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메시지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문교회 성도들아, 종교 생활에만 머물지 말라. 성문교회 성도들이여, 성경책에만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믿겠는데 내 삶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는 살지는 않는. 한 말씀 더 하세요. 성문교회 성도들이여, 이 예배당 안에만 나를 가둬두지 말라.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인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과 정황을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런 자는 반드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현실 세계 속에 작동하고 실제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있어서 거창하게 종교 계획을 이뤘지만 정작 삶에서는 아수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알고 있을 텐데 현실에서는 발휘가 안 돼요. 왜? 성경에 가둬놨으니까. 교회에만 계시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여러분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유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참 코드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특성도 맞고 설교도 메시지도 참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무리를 걷는 베드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고. 이게 딱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죠. 배짱 좋게 주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배 한 척 떠 있는데 그 배에 베드로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다 공포에 찔려서 나가 떨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맞으면 저로 오라 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아니 다른 거, 오늘 히스기야가 벽면 기도했던 것처럼, 면벽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풍랑을 초월해. 왜? 무리를 걸었으니까요. 아수르가 문제가 안 됐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이 그 무리를 걸어가더라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걸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중간에 빠집니다. 왜? 주님 안 봐요. 이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아수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보니 침몰해 갑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린 것처럼. 근데 그 순간에 또 그러죠.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저 죽어갑니다. 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죠. 히스기야가 벽면 기도한 것처럼, 면벽 기도한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질문이 중요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뭘 의심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풍랑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동행하면 풍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풍랑도 이기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풍랑도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심스럽기 시작하고 다른 걸 자꾸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서워지고, 주님과 함께해도 빠질 수 있겠구나, 주님과 함께해도 아수르에게 정복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질문하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을 병을 주심으로 왜 자꾸 의심하니? 내가 너 곁에 있는데. 응답도 이렇게 빨리 주잖아. 근데 왜 날 안 보고 멀리 있는 오지도 않은 아수르를 보고 두려워 떨고 앉아있어? 정신 안 차려? 그런 거죠. 감사하게 정신 다시 차리고 히스기야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그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또 여러 모양의 아수르들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보다 더 크신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풍랑도 두렵지 않고, 아니 풍랑이는 바다조차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이상하게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잡다한 것들이 다 나를 괴롭힙니다. 두려워 죽겠어요. 불안해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기고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맨 땅을 밟듯이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 머릿속에만 가둬두지 말게 하시고 성경책 속에만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현실에서 아수르들이 우글우글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아수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발휘하고 적용케 하셔서 수많은 아수들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소망의 삶만은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